할렐루야. 예, 오늘은 첫째인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휴거가 있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몇 년 정도 살았죠? 그렇죠. 한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치면은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까지 한 20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이후로 이제 바톤이 넘겨진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바톤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차단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차단이 됐죠. 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떨어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지금까지? 한 2000년 걸린 온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찬다는 게 그런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됐나요? 거의 다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톤을 넘겨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뜻이 계시죠. 굉장히 이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그런 시기와 때를 정해 놓으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연결돼 갖고 기록돼 있죠. 그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대관식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찼기 때문에 휴거돼서 하늘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이 말씀이 성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지금 이방 교회는 충만한 수자가 차서 올라가고 지금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인침받고 있는 거예요. 바톤이 넘겨지는 거죠. 넘겨지는 순간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위에는 이방 교회고 밑에는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이 넘겨지는 내용을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바톤이 이방 교회로 넘어왔죠.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이방 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차니까 다시 바톤이 이스라엘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왕자에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 교회의 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남겨진다는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그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로마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고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이 아이,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고, 이 아이가 이제 해가 찼으니까 이제 올라가야겠죠. 그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이방 교회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적그리스도의 정체, 첫째인 뛰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간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아멘. 이게 첫째인 뛸 때 모습인 거예요. 흰말이죠. 그래서 흰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흰말, 이 백마가 예수님이 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첫째인 뛸 때 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진짜 옛날 얘기죠. 아직까지도 이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제 뒤에 뭐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죠. 활은 사탄의 무기예요. 사탄이 불화살 쏘죠. 불화살 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막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어쨌든 활은 사탄의 무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관을 받았다는 건 왕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이 몇 개예요? 한 개뿐이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첫째 뛸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정복한다는 건, 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괴하고 전쟁하고 막 뺏는 뭐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으로 따지면 뭐 이런 그림? 네? 신세계 질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정복하고 정복하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다른 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괴하고 정복해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복하고 또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신세계 질서를 구축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래서 그림들을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말씀만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조금 정복하고 정복한다는 그 의미가 좀 더 가까이 오죠. 저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인 뛸 때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계시록 19장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19장에 진짜 흰말,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나오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계시록 19장에 진짜 백마 타신 분. 그분의 이름이 뭐래요?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9장에 보면은 백마 타신 예수님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자세하게.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12절에 19장 12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오신다는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기는 칼이죠. 사탄의 무기는 활이고 완전히 틀려요.
그 첫째인을 뗐을 때 그 백마탄 자, 가짜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들과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었어요. 어디? 옷에, 그리고 넓적다리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혼자 오시지 않으세요. 뒤에 예수님의 신부들 같이 백마 타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6장 1절 첫 번째 인 뜰 때 이 흰말탄 자하고 이 19장 진짜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이 말씀만 비교해 봐도 첫 번째 인 뜰 때 그 흰말탄 자가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복하고 또 정복한다는 이 말씀이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다니엘서에 마지막 한일에 시작할 때 누가 나온대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를 또 예수님이라고 가리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저기에서 그가가 예수님이 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도 보니까 그가 마지막 한일에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뜰 때 흰말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딱.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할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짝의 말씀을 찾아서 연결해서 딱 보면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뭘로 알아요? 예,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저런 일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왜? 기록되어 있죠. 한일의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들도 저걸 알고 저 카드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휴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급부상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게 보니까 교회예요, 저게. 교회인데 교회 위에 뭐가 떠 있어요? UFO. 예, 우주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없는 비행 물체가 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비행 물체를 UFO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비행 물체가 어디 써 있어요? 교회에 왜 떠 있을까요? 저건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면 이 흑암의 세력들은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암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휴거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와요. 불법의 신비, 우리가 몰랐던 비밀들, 그런 비밀들이 완전히 다 열려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방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의 신비들이 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휴거가 되면 이 신비들이, 이 비밀들이 다 열려요. 그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겠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열려져 버려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자, 이 우주선, 비행 물체. 우리가 못 봤던 비행 물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니비르부 공부한 적 있었죠. 그 니비르부는 누구의 비행 모선이라고 했죠? 사탄의 모선이라고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을 권세 잡고 있어요. 사탄이 사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공중에 떠다닐까요? 우리도 집이 있는데? 대통령들 보면은 뭐 백악관, 청와대 뭐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살잖아요. 사탄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의 처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제 다니실 거 아니에요? 또 집에만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처럼 어떤 비행 물체를 타고 다니실까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비행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면 천사들도 그 비슷한 거 타고 다닐까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비행물체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탄이 있을까요? 사탄의 천사들도, 이 타락한 천사들도 있을까요? 그래서 니비르를 사탄의 모선이라고 그렇게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자, 휴거가 돼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비행 물체를 타고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교회에 저렇게 비행 물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행 물체들이 또 있는 걸로 저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비행 물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이 준비하는 게 이거예요. 우주군. 미국에 우주군 생겼다. 깃발, 로고 등 공개. 작년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아름다운 깃발로 정말 특별한 순간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우주에서도 선두가 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빈 껍데기 군대를 물려받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며 우주군 창설에 역점을 둬왔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무슨 군을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요? 우주군을 창설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불법의 신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늘의 신비,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그래야 우리가 휴거되면 외계인에게 납치했다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평화 조약, 한일의 언약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 우주군을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스타워즈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군. 지금 우주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일본이요. 일본 항공자위대 18일 우주작전대 창설. 첫 우주 전문 부대 만든 거예요. 미국이 우주군을 만드니까 지금 일본, 또 우리나라 지금 우주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우주군을 만들고 우주전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이거 보세요. 이 프랑스 대통령이죠. 마크롱. 적그리스도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마크롱도. 자, 2020년 12월 29일 날 트럼프한테 긴급 전신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서냐면 프랑스 니비루라고 하는데 제9의 행성, 플래닛 X라고 하는 거예요. 없던 행성이 나타나는 거죠. 니비루 핵공격 작전이에요. 니비루를 핵을 쏴서 폭파시키는 작전을 지금 해야 된다고 저렇게 문서를 보낸 거예요. 핵무기를 사용하여 지구를 향하고 있는 침입자 니비루를 파괴하는 작전인 거예요. 프랑스 국립우주센터의 장이부 루가스라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여기 이 문서 안에 있는 거예요. 니비루의 위협이 바로 지금 육박하고 있으며 그 궤도를 바꾸거나 파괴하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지구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왜 니비루를 핵으로 공격해야 될지 문서에 남긴 거예요. 그럼 지금 니비루가 초접근해 있대요. 어떤 방송 보면은 6월절에 초근접한다 이런 방송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니비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얘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핵이 필요한 거예요. 6만 6천 킬로톤 수준의 대규모 핵 공격은 니비루를 수조계의 무해한 조각으로 분쇄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6만 6천 킬로톤이면 어마어마한 핵이거든요.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은. 저 사람들은 지금 저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주군을 만들고 지금 우주전쟁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런 우주군을 만들고 이런 우주전쟁 이야기, 또 핵을 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거 될 거잖아요. 이거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이 작전을 쓰는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니비루가 실제로 예수님의 모선이라 하면 휴거시키기 전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니비루가 사탄의 모선이라고 하면 이 핵을 쏴갖고 그 니비루를 갖다 폭파시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사탄이 절대 사탄의 모선을 파괴시키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발판으로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인뛸 때 이 휴거를 외계인이 침공해갖고 납치해갔다. 이거를 빌미로 세계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계 대통령으로 우뚝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 관점에서 정리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인을 띄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다는 거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령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든 권능, 모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오는 거예요. 거짓말 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와요.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기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다 이 말씀까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죠.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휴거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자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올 때 남아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죠. 넘쳐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결과가 남겨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들과 불의의 속임수로 완전히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남겨지는 자들이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완전히 드러내놓고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법의 비밀 뭘까요? 지금 마지막 때의 불법의 이 비밀이 그래도 많이 열려졌지만 그 열려진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열려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첫째 인이 뜰 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닫혀 있겠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교회라고 했죠. 이방교회. 이방교회가 휴거가 되면 하늘로 옮겨지면 이제는 불법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이 띄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불법의 비밀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눈나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눈나키? 넵텔리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미국에 가면은 그 51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피림은 들어보셨죠? 네.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UFO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다 비밀이에요. 불법의 비밀인데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가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불법의 비밀들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그런 비밀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들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띌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인을 떼어야 이 불법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7년의 시간이 진행되고 죄의 세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남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믿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답 나와 있죠.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만큼 진리가 이렇게 넘쳐나는 진리의 홍수의 시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믿기는커녕 외면했잖아요. 그 결과가 강한 미혹이란 말이에요. 사탄한테 그 강한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 끔찍한 재앙들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휴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휴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의 책들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